산길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소중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는 병희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 경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병희라는 화가는 3층 그녀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외눈은 아닌데 두 쪽 눈이 다 있는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편리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 왜 눈 한쪽을 감고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병희라는 화가가 하게 된 거죠.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1층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화가는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화가에게 어린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그려줄 수 있다고 하자 그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엄마 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화가는 그 하루 종일 온 정성을 다해서 아가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실명된 오른쪽 눈을 뜬 눈처럼 그렇게 그려 넣을 때는 특별히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줬을 때 그 여인은 매우 흡족해 하면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3층 자기 집으로 이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아가의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가에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가에게 꼭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는 예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한쪽 눈으로 연습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가의 오른쪽 눈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 화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인물화 한 장이 엄마와 아기에게는 참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 눈을 감고 연습하는 엄마의 마음, 이 엄마의 희망은 모든 것이 자녀의 행복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갈릴리의 촌동네의 촌부들, 이 촌부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막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자, 이 하찮은 촌동네의 촌부들을 어떻게 최상의 제자들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런 꿈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2번이나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의 역사 이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변화산상에서도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신과 음모가 기다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순환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없는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죠. 누가 크냐 이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면 그 옆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은 누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자리를 깔고 청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하찮은 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을 세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하찮은 것을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찮은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 세상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계획.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다 상을 주는데, 그 상뿐만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을 또 세세토록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왕으로, 왕의 권한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인데 세속적인 것에 눈에 빠져서 우리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다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자살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전에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네. 아마 요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꼭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 못해 먹겠네. 여러분, 재벌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죠? 요즘 이재용 부회장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가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불안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복을 많이 주는데 그 복이 뭘까? 깨달음이 복이에요. 깨달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되 감당할 만한 복을 줍니다. 감당할 만한 복. 하나님의 복 주는 게 차례대로 줘요. 또 하나는 만족할 만한 복을 주죠. 그리고 또 복을 많이 비워주는 복을 주죠. 그래서 민족과 열방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이 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이거. 우리는 왕이죠. 왕. 틀림없이 왕입니다. 왜?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근데 아멘을 하나도 안 해버려요. 우리가 누굴까요? 따라하세요. 왕으로 부름받은 종이다. 왕은 틀림없는 왕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틀림없는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 동안 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 잠깐 동안. 제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제자는 왕으로 부름받은 종인데 잠깐 동안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글. 목회 초년생인 아들 목사와 차를 몰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길을 달려가는데 아들이 가슴에 곰삭은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아빠, 때로 너무 억울해요. 오해당하기가 부지기수요. 무시받아도 그냥 웃어야 하고 성도들 앞에서 의미 없이 많은 일에 탈진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목회의 길인가요? 아빠가 아픔과 기쁨을 환희와 비탄을 그리고 빛과 그림자로 뜨개질한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입을 연다. 목사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길보다 남이 가지 않는 나쁜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단다. 아빠, 그건 너무 손해보는 길이고 바보의 길이고 막막한 길인데 아빠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오셨나요? 해는 져서 석양으로 기우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차를 세워놓고 마주보며 흐느끼다. 말을 하지 못했다. 어깨를 감싸며 아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종이란다. 주님의 종으로 종처럼 살 때 우리는 틀림없이 왕이다. 잠깐 종의 길을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통치자 우리 주님께서 죄인 지불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에 속고 매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에도 꼭 세상과 같은 그런 제도처럼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역설로 패러독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거듭거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따라해 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오셨는데 나중엔 점점 높아져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종이죠. 잠깐 동안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종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야 됐냐?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인데 영접을 잘 하질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감히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이게 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사마리아 이런 시원찮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게 대접도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난 보아하게 우레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펄펄 뛰었죠. 예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온유하고 무시를 당해도 온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유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셈하고 계신데 왜 온유 못하냐 이거죠.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돈도 많아야 복을 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그 곁에 사람도 모여듭니다. 사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런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 고난받을 때도 털 깎는 자 양 앞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온유하셨던 우리 주님, 온유를 잃지 않았던 예수님이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꼭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모세 그는 살인자였죠. 그는 얼마나 성격이 그냥 불같았냐면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이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에 보니까 지상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베드로 얼마나 이런 베드로가 펄펄 뛰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그럽니까? 성격이 얼마나 뭐가 나 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립니다.
성격이 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때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온유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겪어봐야 되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벽 앞에서도 경험을 해봐야지 온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팔팔 뛰고 아프다 뭐 난리 피면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높은 것을 오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작은 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낮추셨다. 또 하나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축복이 오래오래 머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 여러분,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빳빳이 하늘로 쳐들지 않습니다. 잘 익은 곡식은 언제나 숙여서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깊은 강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겸손할 수 있기를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소리 없이 섬기는 제자. 소리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지난 월요일날 청주 금천교회에서 목회자 설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 강사가 있었는데 정장복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교와 예전으로 제1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참 한일장신대 총장을 2번이나 연임을 하시고 어려운 학교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놓은 그분은 오히려 교수로 있을 때보다 총장으로 있을 때 더 많이 존경을 받았고 2번 연임했고 총장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일장신대에서 명예총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잠실 롯데월드 옆에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교시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잠시 커피타임이 있었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총장님하고 이렇게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 전에 고민할 때
김 목사와 내가 몽골의 징기스칸 호텔에서 한 방을 썼었지. 그때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가야 할지 편히 쉬면서 노후를 보내야 할지 고민할 때였는데 김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징기스칸 호텔에 머무르면서 몽골 선교사를 돕는 일을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는 교수님이셨죠. 은퇴를 막 하신 교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길이냐 가기 싫은 길이냐 할 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크고 화려한 길보다는 좁고 작고 고통받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일장신대 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사의를 같이 있었는데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한일장신대 총장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한일장신대는 빚더미에 있었습니다. 빚이 한 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학교였어요. 당연히 큰 명성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돈을 몇 억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발걸음을 큰 교회로 돌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첫 번째 주일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13년 전에. 여러분 13년 전에 저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막 옮기고 나서 어수선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할 때죠. 근데 총장님이 저 뒤에 와 계신 거예요. 조용히 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적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침 또 성찬식이 있었어요. 설교 마치고 나서 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급해 오셨냐고 이랬더니 이분이 나는 조용히 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돌아가셨습니다. 한일장신대가 많이 안정이 될 때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신대원생들과 대학원생들 또 교직원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저한테 설교의 가운을 직접 이렇게 입혀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일장신대 집불에서 2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저는 참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참 배운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소리 없이 섬기지도 못하고 또 온유하지도 겸손하지 못한 걸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월요일날 잠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월 5일날 생명샘교회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축도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 나는 힘들게 설교하고 너는 축도하냐? 서로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제자.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 그 순수함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영향력과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다. 왜 잠시 잠깐 못 걸어가냐? 우리가 왕인데, 결과는 뻔히 왕인데, 잘 될 것을 뻔히 아는데 좀 어려워야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인내하며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는 언제나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조세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참 행복하고 또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대신에 칼럼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입니다. 파라독스의 진리, 역설의 진리입니다. 합리적 이성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존중하시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 파라독스, 곧 역설을 수용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하십니다. 먼저 약해지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먼저 절망하십시오. 희망은 절망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낮아지십시오.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이십니다. 먼저 죽으십시오.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참으로 성숙한 자는 어린아이의 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품어오십시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십시오. 큰 일은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맡겨집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드리십시오. 드리는 것이 풍성히 받는 비밀입니다. 먼저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섬깁시오. 주와 함께 높은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